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예언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을 그 예로 드시는데 15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예언대로 주전 168년에 시리아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거룩한 성전 예배드리는 이 제단에 돼지 머리를 잘라서 예물로 바치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언처럼 또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을 예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인류 역사에 마지막 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마지막 때가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인간의 역사에 이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주 짧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짧은 삶이지만 영원한 것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지혜롭고 깨어있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만약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가 기쁨의 시간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한 이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쁨의 시간, 감격과 영광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날에 깨어있는 사람, 또 그날에 잠들어 있는 사람, 여기에 따라서 달려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시간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어떤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하게 될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없겠죠. 깨어있으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세 절의 이 말씀 한 가지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다면 급히 산으로 도망쳐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집에 있는 물건, 옷, 재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챙기려고 한다면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당연한 말씀이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 창세기에 누가 번뜩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바로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 예고하시고 이 롯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돌아보거나 그러면 너희가 멸망당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이 똑같이 그렇게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가족이 도망하여서 이 멸망의 도시를 벗어날 때 그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화려함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함. 자, 이것을 잊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볼 때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것보다는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망했어야 되는데, 거룩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락한 거짓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저는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가지고 살지만 우리 영적으로 항상 지향하고 바라보아야 될 곳, 놓치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인가라고 할 때 바로 하늘인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앞선 우리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것. 이런 모습, 이런 현상이 있다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뒤섞이고 그리고 나아가 더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위에 올라서는 지배하는 가증한 더러운 것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이런 것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우리 마음, 거룩한 이 성전에 자꾸 이 거짓된 것 그리고 세상에 오염된 것, 가증한 것들이 자꾸 밀려오는 거죠. 채워지는 것입니다. 덮여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악한 것들이 내 마음, 내 삶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 이 거룩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런 신앙,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거룩한 이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거룩한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과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충동하는 그 모든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범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